악한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말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실제로든 그렇게 인식해서이든 잘못을 통해 생기는 강한 불쾌감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건 아니면 그냥 느낌이건 간에 뭔가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을 때 나오는 이 즉각적인 반응, 강한 불쾌감이라고 하는 걸 이 분노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걸 경험하고 있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화를 자기에게 내는 사람의 이 끝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가 무엇일까요? 타인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역시 끝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 되겠죠. 우리는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는 없는 용어인데 아주 새로운 종류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인데요. 실제로 누구도 이런 병이 있다라고 안 했지만 요즘 사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노를 조절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나면 그 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핑계대는 방식으로 이 질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보복 운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려던 길에 다른 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매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회가 분노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종종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분노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으셨나요? 과연 이 분노가 가득한, 심지어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해석하고 또 성경이 만약 분노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요, 한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의 추천사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다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 웨인 맥이라고 하는 50년 동안 이 기독교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도움을 주었던 분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이 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이 분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분노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악한 분노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선한 분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노의 종류를 먼저 나눠보고요, 이 악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한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많은 크리스찬 이제 가정에서 자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종류의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바로 저와 같은 케이스죠. 그럼 제가 화를 내는 걸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저는 거의 화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화를 거의 안 냅니다. 화를 내는 꼴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화를 거의 안 내죠. 심지어 저랑 이제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있는 제 아내가 어느 이제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사모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들이 모여도 똑같아요. 남편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저기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내 남편과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화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무 그 사모님들한테 충격적이어 가지고요. 이 사모님들이 다 가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내내 이 형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야 네가 화 한 번도 안 냈다며 진짜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 굉장히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온유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잘해야지 막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사셨던 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은요 반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분노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 이 분노를 건강하게 막 표출시켜야지 건강하지. 이걸 쌓아놓고 참고 하다 보면 화병에 걸린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너희 안에 있는 분노가 이 죄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와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당신의 분노를 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오고 있죠. 성경은 과연 이 분노의 문제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분노는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선한 분노도 있고 악한 분노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악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악독 뒤에 보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노함, 분냄, 분함, 노여움 다 이것들은 분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종류의 분노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 가운데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고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요? 이런 종류의 분노는 악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악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요, 조금 이어서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 악한 분노 반대편에 선한 분노는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분노에 대한 성경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분노가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분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4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이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이어서 이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이 분노를 벗어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라고 말한 다음에 이 분을 내는 방식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고 분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분노가 악한 게 아니라 어떤 분노는 낼 수밖에 없고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26절과 27절에 있는 거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요, 종종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7장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구절이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약한 자를 핍박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신다, 화내고 계신다,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만 그런가라고 물어보면요, 신명기 29장 2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하시면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한히 분노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한다는 거죠. 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격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가지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 위가 완전히 장사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막 팔고 있고요. 거기 갔더니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에서 열심히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가 온통 장사판이 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요, 화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뜯어 패 가지고 쫓아내고 있는 거고요, 상을 뒤집어 엎고 있는 거고요, 돈을 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나가라, 꺼져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주의 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시 질럿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질투, 시기, 또 분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엉망이 된 모습,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곳이 장사판이 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이 분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분노는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성경 안에는
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선할 수도 있고 의로운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분노가 다 악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분노할 때 많은 경우는 잘못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류의 분노가 다 악한 것, 모든 종류의 분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한 분노도 있고 악한 분노도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악한 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웨인 맥은요, 그의 책에서 악한 분노의 8가지 경우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목들을 쓰고요,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쓰고요, 거기 나온 상담의 내용들을 써가지고 이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8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제목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릇된 이유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분노가 우리의 삶의 주요 특징이 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말하며, 네 번째, 계속해서 곱씹을수록 속상해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다섯 번째, 자기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접받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여섯 번째, 화나지 않는 척 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일곱 번째, 악을 악으로 갚거나 자기를 분노케 한 사람을 상하게 하려 한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로 이야기했는데 8가지로 말하는 순간 여러분 대부분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요, 전 2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그럼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면 이건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이 5가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분노의 결과를 보면서 이 분노의 결과가 그 열매가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면 이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노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악한 분노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분노는 악한 거예요. 그저 느낌에 근거하고 있는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린 분노합니다. 내가 지금 엑셀을 밟아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누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화가 나요. 왜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 길을 막았거든요. 여러분, 차선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지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무슨 의견을 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제시된 것들을 보면서 이 의견이 이거는 지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인격을 무시했고 내 능력을 무시했고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느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원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요, 이 분노를 할 때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건지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서 이게 합당한 종류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분노인 건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린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정보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화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화를 내다 보면 화내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얼굴 전체에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종류의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거 없는 분노, 사실 없는 분노는 절대로 선한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화를 내고 있다면 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내 이기적인 기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가? 이런 사실에 기초한 화가 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더 공부도 하시고 더 주변의 이야기도 살펴보시면서 내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악한 분노를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분노가 과연 악한 분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이 분노가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 분노의 결과가 악한 것들이라면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웨인맥이 했던 여러 가지 설명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내가 분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한 내 분노가 과연 어떤 열매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럼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분노가 내 특징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화를 내. 저 인간은 그냥 분노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이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그럼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분노하는 사람은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게 당연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분노의 이유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내가 이 분노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가 죽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냐라는 거죠. 결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망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 스스로를 향해서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나를 하여금 망가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지금 분노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노는 나를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서로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분노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감정인 분노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 나도 불태우고 남도 불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와 건설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분노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건 간에 악한 분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분노, 원인도 잘못되었고 열매도 이상한 이 분노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것들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 악한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악한 분노를 벗어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악한 분노를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선한 분노도 있는데 이 선한 분노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가가 더 어렵고 힘든 문제인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거기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 중에 선한 분노라고 하는 걸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선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요? 25절과 26절은 네 가지로 이 선한 분노를 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의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고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를 내고 있는 내가 참된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미디어가 오늘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는 정보가 사실인지, 내가 지금 이 정보를 받고 이 정보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당하게 공적으로 분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동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참 사실이라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기초한 잘못된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내 감정에 기초한, 내 정서에 기초한, 내 느낌에 기초한 분노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명확한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반응해서 우리는 선하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요, 이 화를 내어도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은 반드시 움직이고 영향을 만들어 내시죠. 나를 향한 분노는 때로 우리를 불살라버리고요, 타인을 향한 분노 때문에 타인을 죽여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가 죄를 만드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늘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노 때문에 점점 위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건요, 내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분노하는 게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날마다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화가 나니까요. 저는요, 날마다 화가 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끊임없이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요, 또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고 화가 나는 이것에서 끝나고, 아, 그렇구나, 나는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나는 도무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위축되어 끝나버린다면 그건 죄입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오, 그렇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또 넘어졌군요, 또 자빠졌군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분노해서 이 상태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또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금 노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며 일어난다면, 저는요, 그 분노가 죄가 아니라 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타인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향한 나의 분노가 상대방을 점점 바보로 만들고 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점점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면, 상대방을 점점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제발 이 사람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 살려서, 어떻게든 저 인간 고치고, 저 조직을 고치고, 저 모임을 바꿔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쳐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그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바르게 분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분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 분노에는 제한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데 밤이 된다고 화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까? 잠자리까지 화가 나는데 그걸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아내 때문인데 아내와 함께 잠들기 전에 화가 막 없어지고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더 화가 나지, 더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저녁이 되기 전까지 화를 풀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에 제한을 걸어놓으라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얘가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노를요, 날마다 계속해서 매 시간 곱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때요,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점점 더 분노를 자주 많이 세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분노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죄된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 제한을 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 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게 며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분노의 사건이나 이 분노의 상황들이나 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분노에 제한을 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분노가 마귀가 틈타기 굉장히 좋은 감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감정에는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나의 순수한 감정이냐라고 할 때요, 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마귀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많은 것들을 불살아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노가 순수하게 내가 하는 분노인지 마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내가 놀아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정당하게 화를 내고 있는가?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충동질에 의하여 내가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분노가 있다면요, 이건 버려야 합니다. 악한 분노는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인이 잘못된 분노, 결과가 안 좋은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노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분노, 특별히 선한 어떤 종류의 분노에 대해서는 이 분노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 분노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선한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고 악한 분노를 살펴봤고 선한 분노를 선하게 내는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가요,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고 하는 책에서 선한 분노를 파악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데이비드 폴리슨이 다른 책에서 쓴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분노의 특징은 4가지였어요. 사실을 근거한 진실에 입각한 분노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게 만들기 원하는 분노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분노인가? 네 번째,
죄가 아닌 의를 만들어내는 분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분노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선한 분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악한 분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요, 선한 분노를 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보여서 실제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분노를 가지고 선한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여 움직이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저는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도 다 우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저는요 날마다 분노합니다. 원래는요 이번 주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제가 7주 동안 이 정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순서표 보면요 3번째 시간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럼 그거 그냥 지은 게 아니라요, 이제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에는 남자들이 외롭고 뭐 이런 게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이 가을이 막 단풍이 막 할 때 요 우울한 이 분위기 속에서 외로움을 하면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느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불쌍하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도무지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있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월 29일 날 일어난 참사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너무 허무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소식을요 처음 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보고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확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큰 고통이 임한 것들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형이고 동생입니다. 누군가의 연인이고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아무도 그날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짓눌려 함께 죽었던 거죠. 수많은 신고가 있었고요, 예측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 죽었던 그 많은 청소년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어 동일한 사건을 또 경험하는 것을 오늘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는 분노가 선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7편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이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꽃다운 아이들과 청년들의 이 황당한 죽음과 이 죽음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없는 이 땅의 어른들과 기존 세대들의 모습과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내버려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 잊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한 분노를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땅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좀 같이 이제 교회가 만든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월 23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 기도문인데요. 교단에서 나온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주보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서울 한복판에서 많은 젊은이가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간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소중한 사람들의 삶과 꿈이 빼앗겼습니다. 또한 생명은 건졌지만 비참한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들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희생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이 사회를 고쳐주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게 하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닮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생명을 잃은 희생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유가족과 연인과 지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소서. 주님, 이 땅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